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합독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아야 되는 것, 또 우리가 일시적인 것,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회복의 말씀입니다. 자, 이 유다민족이 바빌론의 침략을 통해서 속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 전쟁을 통해서 포로 속국으로 끌려간 그 나라와 민족의 삶은 정말로 비참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도 또 이번 주 주일 강단에도 신명기서를 통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삶아먹고 잡아먹을 정도로 그들의 기근과 또 가난과 심령이 피폐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멸망과 저주 속에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전시 상황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전시 상황 속에 있는 국가입니다. 언제 김정은이 도발할지 모르는 또 그들이 굉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원자폭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자폭탄을 한번 경험한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 원자폭탄이 터지면은요 그냥 건물이나 사람들이 몸이 녹아버려요. 제가 영화 제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어떤 미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작품으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잠깐 그 원자폭탄이 터지는 장면만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지내고 있어요. 지내고 있는데 그 원자폭탄이 탁 떨어져서 불이 번쩍하면서 그 여파가 이제 이러는데 그냥 건물이고 땅이고 나무고 사람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확 화염에 휩싸이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녹아버려요. 우리 녹으니까 뭐만 남냐면은 뼈대 골조라고 사람은 뼈대만 남고요. 건물도 골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리 장례식에 가서 그 화장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뼈들만 남잖아요. 딱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죽은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딱 그렇게 완전히 그 자리에서 새카맣게 타서 녹아서 죽음으로 끝나지만 살은 자들은 그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일평생 동안 이제 온몸에 고통과 통증과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겪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 원자폭탄에 의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세계적으로 터지게 되면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3차 대전이 되겠죠. 지금 뭐 세균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폭탄이라든지 지금은 북한하고 이 남한도 전쟁을 치르게 되면 5분 안에 끝난다 그래요. 거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이 뭐 우리 전체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터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당시는 로켓이나 미사일이나 원자폭탄은 없지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서 강대국이 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포로로 소국으로 삼았을 때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다 노예로 종으로 그 다음에 엄청난 이 성적인 포로로 그 다음에 그들이 농사지었던 거 가지고 있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을 다 침략당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뭐 죽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민족이 바빌론의 포로와 속국에서 돌아올 것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있는 국가, 우리나라도 전지 상황 속에 있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정치를 잘못하고 약소국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그들이 징계와 멸망 속에 들어가서 이러한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의 포로로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 유다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특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적인 것, 물질인 것, 성공인 것, 모든 바벨탑과 네피림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복음 속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인 올바른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사역에 바르게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크게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성공과 바벨탑과 같은 우상 숭배가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화려했을지라도 지금은 그 자치가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빌론의 포로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는 분도 이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간의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새롭게 시작하는 하온교회의 회복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자,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서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유다민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라. 이제는 회복의 때가 돌아왔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해라.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이 예루살렘에 우리의 마음이 닿도록 크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외치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닿도록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이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함락당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엎어졌어요. 이렇게 마음에 닿도록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모든 현장에
간증하시고 선포하시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포로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전쟁 기간 동안에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완전히 속국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이들에게 해방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 원죄 가운데 이 멸망 속에 있다가 오늘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전도자를 통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이 영적인 해방을 받았어요. 영적인 해방이 뭡니까? 이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가 구원받은 성전으로 성도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제약된 길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밤낮 주야로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을까?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학원의 아이들, 학부형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복음 전했어요.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이 예루살렘에 너희의 마음이 닿도록 외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이 받은 이 회복을 잠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현장에 전달하시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처럼 이 멸망 속에 있다가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탄의 포로로 속국으로 있는 자들이 모든 제약을, 모든 저주와 멸망을 해방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구원 속에 들어오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에게 주신 이 해방이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 현장에도 닿을 수 있도록, 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다. 나의 구원이,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다른 현장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됩니다.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새 보니까 어떤 뉴스, PD수첩과 비슷한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의 오정현 목사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하는, 재평가가 아니죠. 거기에 있는 중직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알고 보니까 너무 악한 자. 그 사람이 돈 때문에 뭐 여러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막 눈물로 그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해요. 근데 성도들이 그 교회 중직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의 눈물이라고. 악의 눈물이 뭡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흘리는 잠시 잠깐의 눈물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 영상을 해서 거기 같이 동조했던 중직자나 목회자들이 회개하는 장면들도 그 영상에 기록되어져서 아예 그 뭡니까? 이 사람이 썼는 논문부터 시작해가 잘못되었던 모든 부분들을 법적으로 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서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지. 나중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몇 년도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막 바리게이트를 치고 철조망을 치고 거기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어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오늘 한 사람은 오정현 목사 편이고 한 사람은 그 반대편이 되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또 막 끌어안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울다가 또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렇게 하면서 성탄 예배 때도 문을 안 열어줘서 담을 타놓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뭐 이 불도 있잖아. 이 스마트폰에 있는 후레쉬 불을 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쩌다 이런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전이 크고 아름답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진리의 복음 속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정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성도의 예배라는 사실을
굳건히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세상을 쫓는 일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부끄러움과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모님이 쓴 글에 보면 이 굉장히 교회를 개척을 해서 어려움 속에 있던 목회자 부부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름과 명성을 얻을 때부터 또 방송에 출연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보다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걸 하면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참 많이 했냐면 우리는 미혹당하기 쉽고 유혹당하기 쉽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선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죄악과 너무나 가까워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보다는 뱀이 미혹하고 유혹했던 그 말과 더 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류가 죄악 속에 들어가는 원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세상에 화려하고 그 다음에 멋있어 보이고 빛이 나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이는 불의한 것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결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쓰임받았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많았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동호하는 시간보다 광야에서 산위에서 혹은 골방에서 혹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사명으로 붙잡고 심부름하는 일에 올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자.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자.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도한다는 복음 전파한다는 그런 말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것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지고 내 자신이 나타나고 우리의 복음 전파하는 것이 자랑이 되도록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자신을 자랑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모든 뭡니까? 이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전 세계 연장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심부름하고 쓰임을 받아야지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도모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에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현장에 예루살렘에 내 마음이 닿도록 외치라. 정말 이거는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무리와 어떤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서 거기에 조직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갖추고 무리를 이루었을 때 얼마나 큰 부패와 타락으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졌는지 그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외치는
정말 우리 교회가 부패했다는 거. 정말로 예,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를 막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리와 악한 일에 연루되어져서 예,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지. 결국에는 입으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잘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 명예도 따르지 않고 아무 실리와 이익이 따지지 않는 그 현장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며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 용서받은 거잖아. 용서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와 악과 예, 잘못된 것들과 더 친해지기 쉬우므로 모든 불의한, 우리에게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게 능력이 주어지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 자신을 결박하고 분리시켜서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엎드렸던 것처럼 그 자리에 들어가는 하우교의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이 소식을 전해라. 받음의 소식을 전하라. 한마디로 모든 고난이 종결되어졌고 모든 고난이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받았음을 전파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예,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있어왔던 모든 고난이 끝났어요. 뭐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종결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제약이 예,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전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제약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해방받았다. 이 고난에서 우리는 영원히 탈출했다. 영생을 얻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도 이 진리의 복음으로 모든 고난이 종결되어지고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제약이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우리 자신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도 그들이 복음 듣고자 할 때 이 사실을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1절이고 이게 2절의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에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자, 이 외치는 자 누굽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선지자들.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 사람인데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자, 이제는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복음 전파라고 현장을 허락하셨어요. 어제 제가 목요 현장 예배를 청강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청강대 지교의 사역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럼하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이번에 마지막 졸업학년이잖아요. 학교에 딱 가서 학교에 딱 갔는데 계속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함께 뭡니까 이 기능을 가지고 모인 팀들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혹은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이 모든 것들을 억누르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야, 선생님 정말 추진력이 있다. 선생님 진짜 도전했을 때 너무 멋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추진력이 아니에요. 이거,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되는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전략이. 이 머릿속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들어가는 이 현장에 우리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탁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제가 인도하는 거를 다 경험했는 사람들은 와 선생님 정말 똑똑하다.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이끌어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했죠? 그러면서 이게 뭐 부족함이 없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사역자한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잠잠하게 있어야 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훈련되고 딱 준비되어지잖아요. 딱 준비되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대해서 전략이 나오도록 돼요. 야, 요 현장에는 사람들을 요렇게 모아서 요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요렇게 딱 인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전략이 나오면서 실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대로로 평탄함으로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고 되어지도록 실제 상황의 행동으로 그 다음에 실제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 지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그 전에도 맨날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언학습 지사 처음 해봤어요. 집집마다 방언하는 거. 딱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서 기도하는데 야 내가 만나보니까 요 사람들은 40분 수업하고 내가 1시간 상담해야 되겠구나. 그게 저절로 근데 가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한 몇 집 안 했어요. 몇 집 안 했는데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회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받은 회원들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 나눠줬죠. 막 그렇게 나눠주면서 나중에는 그 학부형들이 저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 다 필요 없고 선생님 원장님이 지사장님 들어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학부형들 때문에 그 제가 하고 있는 미술 방문 학습 지사를 넘겼어요. 넘기니까 제가 뭐가 되냐면 프리랜서가 됐잖아요. 프리랜서가 되니까 그때부터 학부형들이 제 스케줄을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수업 시간 요때 비죠. 제가 누구 보낼 테니까 이미 회비도 다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상담을 1시간씩 했느냐? 아니에요. 10분 상담으로 끝났어요. 우리 학부형들이 상담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그 학부형들은 우리나라에서 어쨌거나 휴대폰 하면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삼성하고 뭐 중국산하고 비교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보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행동 지침이 실제 실행되는 것을 말하는 거,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거. 그래서 대로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가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이 현장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문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도 직장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성실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어느 날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광야의 길 속에서도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대로를 내시고 거기에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골짜기마다 노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 막히는 것이 구부러진 것도 그 다음에 파인 것들도 다 메워지고 구부러진 것들도 다 길이 있잖아요. 바르게 펴지고 방해하는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모든 높아진 거 낮아진 거 그런 것들이 평탄한 길로 하나님의 대로가 될 수 있도록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쭉 이끌어서 구원받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믿지 않는 불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갔는데 예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올해 마지막 졸업 학년에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너의 일이라고 했어요. 학업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학년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내가 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 학교 현장에서 교수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내 친구들에게 선배들에게 내 동역자들에게 우리 함께 그림을 구성하는 그 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거를 올 한 해 준비하라고 했어요. 필요를 알아야 되는 거. 오늘 얘기하 여호와께서 가실 길을 예배해라. 하나님이 광야에 사막에 기는 길을 내시는데 그거를 예배하라는 거.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준비되어지고 이끌어짐을 받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어제 그 사역자가 제가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리더자가 돼. 네 친구들을 이끄는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리고 어떠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시비를 걸어도 눈도 깜짝하지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옆에서 누가 울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방해를 해도 비웃어도.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예배만 드리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도록 준비해 줬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 삼을 장소를 주시고 모든 예배가 미리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졌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현장에 딱 파송을 했잖아요. 파송을 했으면은 실제 직장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운 건 다 배웠어요. 자, 학교 다닐 때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회생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선생님, 우리 이보민 전도인 저장면입니까? 처음 그 학원에 강사로 갔을 때 수학 담당했는데 그 원장님이 수학 가르쳐줬어요? 뭐 했어요? 본인이 준비했어요. 새벽 4시까지 계속 수학 문제 풀고 나중에 안 되면 김한나 전도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특가까지 받으면서 누가 했어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회생활이라는 건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요,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훈련받는 거. 이제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낼 때는 그동안 받았던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것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거 필요한 것들도, 물품들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학교 현장에 마지막 학년인데 내가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친구들을 리드하는 거, 사람들을 모으는 거,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올해 이 현장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올 한 해 여기서 훈련받고 준비되어져서 내년에 하나님이 파송할 세상 현장에 가기 전에 마지막 교육이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지막 교육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나 교육받지 이제 사회생활을 딱 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잖아요. 본인들이 필요한 책을 찾아보고 본인들이 필요한 강의를 듣고 본인들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본인들이 현장에 필요한 복음 메시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불신자 학생들 중에도요 1학년, 2학년 때 탱자탱자 놀다가 3학년, 4학년 때 취업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대학생들은 다 학교 졸업하면 백수예요. 4학년을 언제 준비하느냐 졸업반을 1학년, 2학년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4학년 때는요 내년도 취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에 가서 뭐라 그랬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셨으면 예배 준비 딱 해놔야 돼. 그 다음에 기도를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 이런 방법을 주실 때 그게 하나님 뜻이 맞아요. 왜? 시간표가 마지막 학년이에요. 다음에 이 학교에 올 때는 교수로 오든지 강사로 오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학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나님이 파송할 그 현장 2027년도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에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에도 보면 어떤 박해와 모함이나 그릇된 말들이 올지라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옆에서 시기하는 말, 뭐 잘난 척하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지 내 잘못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움츠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잘못은 없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지시사항이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포럼 하더라고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자기가 올해는 다 준비하겠다고. 그게 내년을 위한 거예요. 이 내년이 언제 최초로 세상 현장에 파송되어지. 유학을 가더라도 졸업을 하고 가고 회사에 가더라도 졸업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훈련받고 교육받는 거. 1학년, 2학년 때 해야 되는 거, 3학년, 4학년 졸업반 때 해야 되는 거 다 다른 거. 그래서 졸업반들은 내년 취업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마치 취업했는 것처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한테 제가 맨날 자주 얘기했던 사람 중에 그 박미경 씨, 김미경 씨 있어요. 김미경 씨. 파랑새는 있다, 없다? 이분이 음대를 졸업했어요. 음대를 졸업해서 집에서 취업하라 해도 안 하고 시집 가라 해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따가, 교습소는 원래 피아노 3대 이상 못 놓도록 되어 있어요. 피아노 3대를 놓고 딱 했는데 제일 처음에 했는 게 뭐냐면 집에서 정장을 입은 거예요. 정장을 입고 입구에서 학생 한 명 오는데 90도로 인사하고 마치 큰 대형 학원에 대형 학원에 오너처럼 그렇게 입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정말 1년인가 2년 만에 학생 수가 200명이 됐다.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제 그거를 한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떤 이 기업의 그룹의 CEO가 된 거죠. 이 사람이 기획사를 만들어서. 저는 그때 그 책 한 권을 딱 읽으면서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거다. 내 마인드가 너무나 그래서 저는 그때 솔직히 말하면 그때 그 책을 읽고 단 한 번도 집에서 추리닝을 입은 적이 없어요. 추리닝을 따로 산 적도 없어요. 맨날 집에서 이제 정장처럼 입고 있었어요. 항상 화장을 다 하고.
또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저보고 엄마 오늘 어디 가? 이러면 맨날 물어서 오늘 어디 가? 어디 안 가는데 맨날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방문 학원 할 때는 잘 모르는데 방문 학습 지사를 하면서 집집마다 들어가 보잖아요. 우리 학부형 중에 딸 둘이 있는데 딸 둘 다 전교 1, 2등을 해요. 그 엄마가 항상 정장을 입고 있어요. 그 제가 그 집에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집에 평상복이라. 본인은 추리닝을 안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명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하늘의 사명을 담당하는 게 이 땅에서 50년도 안 돼요. 우리가 모세도 40년 쓰임 받았거든요. 바울도 한 20, 30년밖에 쓰임 못 받았어요. 우리가 많이 쓰임, 지금 이제 120세 세대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30년 동안 훈련되고 준비되어졌지. 물론 그 중간에 이제 10년대, 5년대, 3년대 쓰임 받은 것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제가 지금 30년하고 더 쓰임 받는다 해도 50년 이상 쓰임 받기는 힘든 거예요. 이 짧은 사역인 거예요. 이 짧은 사역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사명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막의 대로를 내고 길을 낼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지시사항이 반드시 접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처음에는 내려놓고 훈련 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훈련의 끝이 있어요. 그때 행동과 지침사항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대로처럼 평탄한 길처럼 평안하게 되어져요. 만나는 그 현장에 실제 그것이 적용되어지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의 말씀을 광야 현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하신 그 현장에 전파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자, 여기서 말하는 자의 소리는 누굽니까? 말하는 자. 말하는 자는 누굴까요? 성경에서 누가 자꾸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요? 대언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외치는 자고요, 대언하는 자고요, 말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외치는 자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라 외치리까?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 말하는 자, 하나님이 내보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외치리까? 말씀을 주옵소서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이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자,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전하는 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나 오늘날 복음 전파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외치는 자. 자, 그렇다면 이거를 볼 때 성경 66권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고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을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파하는 거잖아요. 전파하고 대언하는 것은 사람의 몫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에게 실제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사역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직접 이 말씀 사역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하나님께서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전하거나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영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말씀드린 선구 암송과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묵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 생각에 내 수준만치 지식만치 생각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오고 답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만들어진 창조의 말씀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참여하게 한마디로 부르심을 입어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전략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 오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와, 목사님이 평상시에 가르치고 지도했던 그것이 제가 사회생활하는데 그대로 답이라. 유명한 전문 박사들 거를 찾아보고 이랬는데 똑같더라는 거죠. 그게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론 제가 상담을 공부를 했지만은요,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고 사건에 대해서 분별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기준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면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그 사람한테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나 자신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바르게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카운셀러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배웠다, 책에서 읽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온 분별력과 지혜고 아까 말했던 구체적인 행동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에게 배웠다, 뭐 그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나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강단에서 하나님이 혹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포럼해봐라.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 맞다고 제가 들어보면요, 그게 맞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거짓말 정말 잘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전화기에는요, 무조건 다 통화 녹음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한테도 무조건 24 녹음기를 착용해라. 예, 무조건 스마트폰을 틀든지 요새는 스마트 시계에도 이 녹음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다 무조건 녹음해라. 왜냐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말도 기억을 잘 못해. 그럼 불리한 순간에 딱 갔을 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제가 그런 거 몇 번 딱 당하고 나서 무조건 제 시계에도 제 폰에도 녹음 기능을 다 설치를 해놨어요. 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말을 들으면 그게 바뀌어지는 경향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한번 누가 저한테 막 억울한 소리를 했는데 제가 다른 말 필요 없이 딱 녹음된 거를 그 사람한테 전달해 줬어요. 그 사람이 그 녹음했는 거 한 두세 번 들어보더니 본인이 정말 잘못 생각했다는 거를 그 녹음된 거 들어보면 되니까 그 저한테 와서 사과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나 자신조차도.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본인이 그때 당시에 전화를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을 기분 나쁘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날의 컨디션과 기분 상태에 따라서도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녹음 기능을 제가 막 그걸 사람을 치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모함이나 어떤 그릇된 말을 할 때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녹음을 다 해놔요. 그래서 그때도 딱 그 녹음했는 거를 보내주니까 본인이 오해했다고 그때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래 오해를 해서 그랬군 이걸 알더라니까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녹음기가 필요하고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하고 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우리는 말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에 했던 말 내가 보니까 좀 틀린 것 같다. 바꿀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존재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도 완전하고 영원토록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이나 계획을 따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절, 7절에는 보면요. 이게 5번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 6절, 7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들으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이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죽는 존재 영원하지 않는 일시적인 것. 꽃도 일시적. 꽃의 그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없어지는 소멸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도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젊음도 우리가 성공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여도 내 청춘도 이런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또 풀과 같은 존재 이 땅에서 소멸되어지고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죠. 그건 이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과 주어진 육체는 일시적인 것이고 젊음도 순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을 믿지 마시고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바로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존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존하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존하는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중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도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기준도
현장에서 사역하는 모든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했던 그것이 오늘은 맞을 수 있는데 내일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도 변하고 세대도 변하고 그 현장의 문제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시대와 역사와 문제와 상황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현장에 영존하다는 사실을 영원토록 존재하고 그 말씀 그대로 맞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여러 가지 염려와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자신의 생각, 한마디로 없어질 것들, 이 땅에서 소멸될 것에 대한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지쳐가지고 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질병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신 현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며 그 삶이 쉼을 얻지 못해서 이거 걱정한 게 끝나고 나면 다른 걱정이 오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속에서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과 시대와 여건과 형편 속에서도 진리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평온합니다. 그 어떤 것도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영존하는 자에게는 진리가 맞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진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정말로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불의하고 우리를 미혹하거나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악한 것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자꾸 인도하잖아요. 불의한 자들의 말에 휩쓸려서 자꾸 그들과 대화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일시적인 존재예요. 풀과 같은 존재고 꽃과 같은 존재예요. 시들고 없어지고 잠시 잠깐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의 그런 것들과 함께 자꾸 내가 섞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일시적인 우리가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가 꽃처럼 잠시 사라질 것 같은 우리의 심지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론에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은 광야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독대의 자리에 있었어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막 사람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시덤불 속에 오셔서 모세에게 어딥니까? 애국으로 보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250만 민족이 모세 한 사람을 쫓아서 애국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지 우리가 인간관계 잘해서 사람이 따라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예비하시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시라. 그 구체적인 전략으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 누구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존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를 위로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위로할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제3과 우리의 심판을 종결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 진정한 구원의 소식은 하나님밖에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3과 그 다음에 심판. 종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위로, 구원의 소식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거는 계속해서 불안이 오고요. 계속해서 두려움이 옵니다. 오늘 광야 가운데, 오늘 사막 가운데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광야와 그 사막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사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진정으로 나를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 속에서 해방시키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1절 2절입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의 험난한 여정이 평탄한 길로,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서 5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한 이 세상의 광야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의 여정이 이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주시는 평탄, 하나님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 불신자들 만나봤잖아요. 또 믿는 자들도 만나봤잖아요. 어떤 심리 상담학자가 그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게 불신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왜? 자식도 다 자기 생각만 하고 남편도 아내도 다 자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게 진정한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 살아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상처를 받고 가족에게도 상처를 받고 자녀에게도 상처를 받고 친구에게도 상처를 받고 또 세상 연장에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게 또 상처로 받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이 광야의 여정은 험난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탄한 길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모든 험난한 광야길이 평탄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니까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거든요. 그게 가장 행복한 말씀이라 그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오늘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8절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6절에서 8절. 그러면서 10절, 11절에 9절에서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 목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뭐라고요?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우리를 양떼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이 세상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떼들을 키우듯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보시고 체험한 그 응답을 모든 믿지 않는 불신 현장에 간증하시고 증언하는 오직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 하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상처받는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인 겁니다. 그 말들도 다 성취 안 됩니다. 오늘 용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그 안에 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가장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며 말씀을 따라 응답받는 하온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와 같은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된 복음이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믿지 않는 불신 현장에 오직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